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겪기 때문이겠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최근 어느 성도분이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겉봉투에 실직하였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적힌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불확실한 내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강고 시간에는 몇몇 성도들의 근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샌디에고로 이사하신 유이자 권사님께서 지난주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주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과 몇 달 전에 코마 상태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분이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완전히 회복해서 퇴원하셨다고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성도들에게 감사한다고 인사 전해 주셨습니다. 이정철 집사님께서 갑작스럽게 폐렴으로 입원했다가 잘 치료받으시고 퇴원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신장 결석증이 새롭게 발견되었다고 하니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복희 집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적적으로 생명을 연장해 가고 있는데, 또 병간하고 있는 우리 김영희 집사님과 그 가족을 위해서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연로하셔서 거동하기 힘드신 분들, 또 병환으로 인해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건 식구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씨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에 힘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방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또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464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원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곳,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위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담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임준난 장로님 나오셔서 저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쁨으로 산 소망이 넘치는 우리의 삶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우리는 당신 속에서만 살 수 있으며 주님 속에서만 참 안식이 있는 줄 고백합니다. 마음의 정결함을 주시사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모르거나 연약한 마음으로 당신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참 빛과 완전한 자유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백성이 썩지 아니하며 더럽히지 아니하며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얻게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소망이 있게 하신 주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쁨과 순종과 승리의 삶을 사는 날까지 있게 하시고 평화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며 세상에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믿음이요 생활인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당회장 이강 목사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말씀이 선포될 적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심령들에 가득 채워주셔서 성령 충만한 생활로서 이 악한 세대에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그를 치유하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들, 또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리치게 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큰 소리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은혜의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만날 적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서로 찬양하며 할렐루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투병으로 고생하는 데니 집사님, 김복기 집사님,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나음이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기도로 생활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인도 정부가 전 국민에게 자가 격리를 지시한 지 15일째 되는 날,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의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눈 덮인 산맥에 사진을 찍어 트위터에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대기 오염이 거치니까 히말라야가 나타난다고 등 글을 올렸습니다. 자동차 공장을 비롯한 각종 생산 공장이 몰려있는 인도는 중국과 함께 세계에서 대기 오염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조기 사망한 사람만 매년 12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인도 정부가 엄격히 자가격리를 실시한 지, 그래서 모든 공장이 멈추고, 그리고 면을 생산해내는 자동차 운행을 중단되니까 공기가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그동안 대기 오염으로 감춰졌던 히말라야 산맥에 그 설산, 눈 덮인 산의 유형이 나타난 것이지요. 이 소식을 듣고서 저는 그동안 우리 인간이 탐욕과 허영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적인 때와 오염이 얼룩져서 하나님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의 거짓과 허상의 오염이 거치니까 비로소 참되고 진실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대기 오염으로 감추었던 히말라야 산맥의 유형이 드러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과 거룩이 나타나고 존귀함과 능력과 권세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목매어 살면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의 안에 있는 두려움도 점점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세상에 있고, 세상에서 잘 살고 싶고, 세상에서 호사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세상에서 멋지게 살고 싶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영원히 뿌리박고 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목매어 살게 된다면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할 분으로 알고 그분만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복음을 전파하도록 파송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인데 그들에게 박해가 있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공회에 넘겨지고 해당에서 채찍질을 당하게 되고 총독들과 임금 앞에서 끌려가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들이 왜 핍박을 받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기존 가치와 그리고 질서와 체계를 흔들고 무너뜨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뢰하고 숭앙하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그렇게 전파하는 것, 그들은 그것이 저들의 위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복음은 늘 평안한 곳에서, 그런 상태에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서운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복음은 전파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겨우 우리 자신과 가족의 안위와 구원만을 지키는 그 정도의 나약한 신앙인으로 되는 것이 원치 않습니다. 설령 어떠한 핍박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담대한 신앙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도전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부담이 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부담스러워서 실상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 영혼을 깨우쳐주는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고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주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24절과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이 되시고 우리의 상전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요 그분의 종입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더 대접받는 법은 없습니다. 예적 우리 한국에서도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 종이 상전보다 정기 대접받는 일도 없습니다. 이런 배경 안에서 예수님은 스승이요 주인인 내가 세상에 있을 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무시를 당했는데 하물며 너희의 일까보냐, 내 제자여 종인 너희들도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조금도 이상히 여길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왕 그리고 파리의 신 이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더 어려운 그런 파리 그리고 귀신의 왕쯤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전이요 우리의 스승인데도 그분이 세상에서 이렇게 악평을 받고 비방과 핍박을 당하셨다면 하물며 그 제자들에게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나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기대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오히려 푸대접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조금도 이상히 여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있다면,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날 날이 올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귀신의 왕인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파리의 신인지 아니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지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병신 취급을 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모든 것이 그 진실이 다 드러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누가 옳은 것인지, 누가 제대로 된 삶을 산 것인지, 누가 믿는 신이 올바른 신인지, 진짜 신인지 아닌지를 다 드러나게 될 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때로 핍박과 시련이라는 불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깊숙이 감춰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하시고 드러내게 하십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간직한 사람은 시련과 핍박의 때 비상하게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핍박의 때 그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죽이려고 달려들던 유대인들이 그를 주목하여 보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밝은 데서 광명한 데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귀 속으로 들은 말씀을 모든 사람이 알아듣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밝혀질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을 알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직장 상관이 우리의 승진과 그리고 우리의 해고를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인이 상관에게 잘못 보이면 직장을 잃게 되고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은 극단적으로 우리의 생명까지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사도들도 복음을 전파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또한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 아래서 집에서 직장에서
그 사회에서 쫓겨나고 매장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경기장에 끌려가서 화형식으로 짐승의 밥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처럼 극단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그 소리 내서 위축을 당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을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들이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영혼까지는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주권자이신 그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설령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적당히 머리를 굴려서 편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여 나에게서 떠나가라.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선언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 이동희 권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은 손양원 목사님의 절친한 친구로서 나중에 일제의 신사참배에 발벗고 앞장섰던 김길창 목사라는 작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신사 참배할 때 무엇을 보았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신사 뒤에 예수님이 대신 절을 받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사 참배할 때는 우리의 코가 땅에 닿도록 최상의 경의를 표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발하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본을 이토록 축복하시고 일본에게 권세를 주셔서 지금 세계의 제국주의자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본의 권세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신의 신사 참배를 합리화시키고 많은 사람의 신앙을까지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일본 제국을 더 두려워했던 자입니다. 반면에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 종신형을 받은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망합니다.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합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우상 숭배를 한 나라 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네, 좋습니다. 나는 감옥에 있어도 예수와 함께 살 것이고 밖에 나가도 예수와 함께 살 것인즉 예수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신앙 고백을 그 서슬퍼런 일제 그 시대에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은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 일본 제국주의자보다도 싸늘한 감옥보다도 지독한 배고픔보다도 죽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잠깐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조롱당하고 죽임당하는 것도 잠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영원합니다. 또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것 또한 영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며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해야 되고 그분만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섬세히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냐 하라. 그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1달러도 채 되지 못하는, 코로 정도 되는, 그렇게 하나의 코로에 해당되는 하찮은 참새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면 공중에 날다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중한 존재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실 정도로 섬세히 돌보시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목숨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갈대아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제거하기 위해서 풀무불에 집어넣기도 하고 사제굴에 집어넣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을 받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 왜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며 살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한다 하더라도, 천천만인이 좌로 우로 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위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 참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주는 핍박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히 알려질, 드러날 날이 있을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종말이 되면 모든 것이 확실하게 결론이 지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할 뿐으로 알게 되면 이 세상의 그 무엇것으로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세하게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마땅히 두려워할 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우리 가족과 또 교회와 또 이 미국을 주여 건져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장소에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가득 나타나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에 따라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가족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시련을 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실직한 성도들 아버지, 또 가게 문을 닫은 성도들을 주께 생업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을 아버지로 하루속히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가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한 주간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모두들 생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또 한 주 주일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있는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으로 알고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 순서에 따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예물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구속해 주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로 바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바치는 손길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이 땅에 번성하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흥왕하게 하시사 만방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땅히 두려워할 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